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함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 말이 서울 가면 눈 뜨고 코베 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눈 뜨고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예요?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 오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지. 그러면 진리란 뭘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35절 36절 다시 해주세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확실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종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아니 그것을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흔들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밀세.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해도 다시 견고히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고 1.1핵도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신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으라고 해요. 1992년 10월 25일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런 것은 믿지를 말아라 그래요. 안 오셨잖아요. 1987년인가요? 어느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려움이 오면요,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려요. 또 한 고개 또 넘었는데 또 한 고개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 공간을 다 세를 주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그런 교육관도 세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제 될만하니까 운전자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주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운전하던 그런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이 안 돼요. 저는 늘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전에 차를 과테말라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과테말라에서 그 차가 참 큰 일을 해요. 1년에 한 8,000불 정도 그 운송비, 그러니까 트럭을 빌려다가 책을 실어 날리는, 교과서를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차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교회 그 마크까지 그대로 달고 다닌다고 어느 목사님이
과테말라 갔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차를 이제 큰 차를 팔아야 되니까 작은 차를 사야 돼요. 운전자가 있으면 최고죠. 베스트죠. 그런데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중형, 대형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차를 이제 이번에는 멕시코에 보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팔아서 새로운 차를, 새 차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로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낸 그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요 며칠 동안 계속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일이 일어나든 말든 잘도 살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깨어 기도해야죠. 예? 깨어 있어야죠. 저희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인데 이제 고려가 망하면서 왕이 어디로 가는가? 저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 강화도도 이제 지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왕이 새로운 왕, 자기 동생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서 고려는 지켜라. 그리고 해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화도보다 더 큰 섬이 진도인데 진도로 가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도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몽골군들이 또 거기까지 쳐들어오니까 거기서도 안 되겠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게 이제 군내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에다 용장성이라는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방어를 했는데 거기도 또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삼별초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항상 새벽 일찍 동이 트기 전부터 밥을 먹고 그 왕무덤째를 넘어가요. 진도에서 제일 높은 고개가 거기에요. 그리 넘어가야 돼요. 끝까지 그 삼별초 그 군인들은 끝까지 몽골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제주도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 번 꺾인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또 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도약한가? 더 큰 믿음으로.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고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더 큰 도약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인격자이자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는 사역에 있어서 서로 독자적으로 영역을 구축하고 계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사역을 밝혀야 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어요.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펜포라고 그러는데 위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 사역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까지는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준 것은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도 사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양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은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의 삶은 영원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얻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케라고 하는데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최후의 부활 이전에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나에게 삶이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단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자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자들에게도,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다. 이 세상의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이제 그 경전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경외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은 말세를 살아가는 창지기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누가 그랬어요? 어떤 가수가 불렀잖아요. 인생은 정말 누구? 아무튼 그래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덧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뭘 해야 되는가? 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셈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왜 그 일을 하며 살았느냐? 마지막 질문은 그거일 거예요. 왜 그 일을 했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일을 해서 네가 뭘 얻었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한 이후에 얻은 것이 뭐야? 물으신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또 물어봐 보세요. 내가 어제의 삶이, 하루 동안,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이, 이 7월 한 달 동안 삶이, 2024년 금년 1월부터 7월 달까지의 삶이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는 매니지먼트를 말해요. 어떻게 그걸 관리를 했느냐. 우리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까지도.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주인의식으로 네가 매니지먼트하고 살았느냐?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의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의식, 가정의 주인의식, 회사 생활하면 회사의 주인의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리며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다했는가? 얼마만큼 그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제 일을 했는가?
영어에 one more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지금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낙심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해야죠. 한 번 더 노력해야죠. 한 번 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앉는다면, 거기에서 포기한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할 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안 돼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뭐가 됐다?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책임의식과 소명의식과 또 충성을 다하는 이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다 하니까 뭐 걸어가던 사람은, 뛰던 사람은 걸어갈 때가 좋고 걸어가던 사람은 또 앉을 때가 좋다 하죠. 앉을 곳을 찾는다 하죠. 앉아있던 사람은 누워있을 때가 편하니까 누우려고 하죠.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누워있으려고 자꾸 하는지도 몰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누워있어야 돼.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누워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일어서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충성이란 것은 당시에는 죽음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충성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갚아주신다? 상급으로 갚아주는데 생명의 면류관, 가장 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또 어려움이 또 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어려움 당하니까
그 빈 공간들을 또 세를 주어서 어떻게 채워갔는데 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앞으로 이제 이 차는 멕시코에 보내야 되겠다.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거기는 지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지금 지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지교회들이 많으니까 지교회들에게 이렇게 정말 공급해 주는데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항상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봅니다. 같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직장도 그렇고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은요, 같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 선물을 준비하신대요. 선물.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큰 면류관을 준비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아파코스메 시몬 요한네, 아카포스메 시몬 요한네. 아카페적으로 네가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하고 막 팔을 걷어치고 막 큰 소리로 빵 치면서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코가 쭉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필로세, 나는 예수님과 친구의 우정 정도로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높이만큼 올리려고 해도 우리가 못 올라가면은 주님 자신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깨어있는 자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을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코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본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나무 가에 서 있으면은 시원하죠. 예, 그게 쉴 휴자예요. 사람이 나무를 가까이 하면 시원하고 편한 거예요. 쉴 휴자. 그런데요, 본은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워지면서 젊은 친구들이 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헌금 설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동차를 새로 사야 되는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금이 좀 많이 나오면 우리 이 교회 차를 팔지 않고 멕시코 그 우리 이종시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그 이종시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생들 졸업해서 지금 사방에다 지금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선교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신학생 졸업생이 지금 사역하고, 거기에서 또 6시간을 더 가면 거기에도 사역하고, 사역지가 너무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여기 병원에 한 번씩 오시면서 이제 들리면은 이 차가 유리창 아래로 가지고 가야 세금을 안 내지, 유리창 위로 올라오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작은 차인데다가 유리창 밑으로 하니까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되고 인간적인 열심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선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진정한 사역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동으로 감화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끌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줘요. 복음 사역자 및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세는,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더러운 일을 이하여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깨어라! 근신해라!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경계를 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군인은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2년도 안 하죠? 옛날 우리 때는 3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35개월 21일을 했습니다.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개월인가 뭐 18개월. 야, 이게 참. 그런데 왜 군인을 양성하고 왜 군인을 훈련시키고 왜 군대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가 것일까요? 전쟁 때 한 번 씌워 먹으려고. 전쟁 때 한 번 씌워 먹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영적 전쟁으로 더 큰 무장을 해서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전투 차비를 하는 군인처럼 성도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정신적인 무장을 해라 그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달려왔던 그 길이라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 전투에 처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영적 전투의 태세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하나님 앞에 전투하다가 저 악한 무리들과 전투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